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 번 강구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갈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돼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런다. 닥치면 다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로 무장돼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여러분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하는데 나는 오히려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 사람인 자신이 사람의 일을 하면 분명히 실패해요. 이유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역사는 주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 공급하고 질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인생을 2012년도에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만 여러분이 명쾌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화색이 돌아요. 그러나 주님 붙잡고 안 살고 오는 사람은 오만상을 있는 대로 다 찌푸리고 살아요. 그러고서 주름살이 잡혔네. 아무래도 성형을 해야 되나,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평강의 마음. 예수 믿는 것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다룰 것이고 내일은 성령의 일을 다룰 것이고 올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다룰 것이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식양을 어떻게 보고 그 일을 추진해 갈 것인가 이것을 5일간에 걸쳐서 할 거예요. 자, 유달리 제가 올해 뭘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는 훈련을 계속 강조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이 풍성케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면 주일 예배에 제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실제화되란 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받으면서 그런데 내가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다루는 법, 환경을 뛰어넘는 법, 모든 지혜가 와.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그것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그럼 전도 못한 뭐죠? 여러분은 전도 못하는 기적을 일으키지 마시고 전도가 잘 되는 일반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땅에 사는 사람은 전도하는 게 기적이고요. 하늘에 사는 사람은 전도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아셔야 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실패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면 실패도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난성 교사가 울산에 3천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 그냥 보내면 보내지 뭐할 또 조건을 붙여. 그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엘베델 선교회잖아요. 제가 그 이름을 지은 것이. 근데 그 뒤에다가 엘베델 선교회 명성교회 이름을 써달려. 그래서 제가 그거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간섭할 것 같은가 아닌 것만 확답을 해라. 차후로 돈 몇 푼 줘놓고 하는 일마다 간섭한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아니고 성도들한테 우리도 필리핀에 뭐 했다는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붙인다면 기꺼이 해라.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우리 거기에 마산수금 필리핀 이렇게 안 했어.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사람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일은 조건이 붙지만 하나님의 일은 조건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다 해서 눈꽃만큼도 기득권을 차지할 마음 눈꽃만큼도 없다. 주의 일이 잘 되면 된다. 하늘나라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만 하면 된다. 단 한 가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건 교만해지는 거다. 이남성 기사 교만해지는 그늘 나는 안 본다. 겸손해지기만 하면 끝까지 힘이 돼줄 거다. 할렐루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하나님 일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28, 29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할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물어요. 그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입니까? 묻는다는 얘기는 내 열심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령을 배우려고 그래요. 수단을 배우려고 그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요소가 뭐냐면 수단을 배운다는 거예요. 수단을. 내가 뭔가 으쌰으쌰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자 내가 노력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더군다나 부패된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사람 일에 뭘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 일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일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관계되어 복이 오겠죠.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어 주님이 책임지겠죠. 하나님의 일에 관계될 때만 여러분 삶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든 악하든 간에 누구만큼도 여러분의 도움을 원치 않아요. 부패된 여러분의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부패된 인간이 하나님 우리 위해서 요만큼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우리는 으쓱됩니다. 내가 뭐를 했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각 교회에요.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면 교회가 가끔가다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 좀 벌어가지고 뭐를 후원을 해서 뭐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 은근히 뭐하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를 안아줘.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했기 때문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가 들어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행한 사람은 내가라는 얘기를 못해요. 다 주의 은혜죠. 다 주의 은혜죠. 주님 앞에 다 맡겨놓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맡기면 여러분 삶은요 저절로 풀려갑니다. 그게 은혜예요. 인생을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마요.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무 단순 명쾌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하는 가정은 부모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부모가 잔소리가 많아요. 자녀한테 너 이렇게 해갖고 저나 그냥 꼬장꼬장 그냥 이게 많아. 그러니까 애가 어려서는요 마음에 담아. 그래도 막 대들 수는 없어. 이게 힘이 약하니까 두고 보자.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라 이제 민수요 속에서 내가 조금만 커봐라. 조금만 커봐라. 내가 되면 이게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지배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하면 그 자녀는 분노를 갖지 않아요. 왜? 자녀는 모든 일이 그를 믿어주고 또 도와줘서 성취하게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도와주는 것보다 뭐부터 해요? 혼부터 내죠. 그리고 질책부터 하죠. 그래서 주눅을 먼저 확 들게 해놓고 주눅이 다 들은 다음에 야 인마 얼마 줄 테니 해봐. 이미 할 마음이 사라졌어. 왜? 주눅이 들 때로 들어갔죠.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을 다 망쳐. 아이들의 모습은 전부 다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로 빗나가는 법이 없어요. 애들이 어떻고 저떻고 천만에요. 부모가 왜 애들이 저 모양 천만에 다 부모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죠. 그걸 주님 앞에 내가 자복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에라도 내가 깨달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소서. 자녀 기르는 것도 주님이 하시면 주의 일이야. 내가 하면 내 일이야. 내가 내 자녀를 기르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 그러면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갖는다면, 그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건 네가 나를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믿는다는 게 뭐라 했어요? 그분을 뭐 하는 거다?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지금까지는 네 생각, 네 감정, 네 의지를 따라서 판단하고 모든 걸 추진해 갔다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희 생각을 지배하고 너희 감정을 지배하고 네 의지를 지배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갈게. 이게 주님 방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교회를 그렇게 많이 돼도 패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거는 100% 실패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것이 모르고 믿는 거하고 알고 믿는 건 달라요.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야 핸드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에 가서 핸드폰을 안 보여줬어. 그리고 우선은 핸드폰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내가 열심히 설명했어. 핸드폰은 이렇게 어쩌고. 근데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내가 핸드폰을 꺼내서 이게 핸드폰이야. 그리고 그것을 열어서 작동을 해줘가지고 그리고서 보여주고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됩니까? 봤으니까. 안 본 건 몰라요.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을 아는 사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님이 어디 있느냐, 뭐 하느냐, 그분은 존재할 수도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별소리를 해도 내가 겪었단 말이에요. 내가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그러나 겪어본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 주변에서 자꾸 부정적 얘기를 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계시 안에서 주님과 살아가면서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주님이 돈도 벌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생활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주님을 100% 신뢰하고 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생활에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주님은 내팽개치고 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쉽게 주님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아, 내가 서목사만 믿었다가 죽을 뻔했네. 아, 이거 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본인이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했으면 하늘이 두 쪽이라도 한 거죠. 아무리 시련이 와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본 바요, 만진 바요, 치어 들은 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에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경험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내가 체험될 때까지 울부짖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10년, 20년, 30년 내가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네가 주님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체험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광고 제품을 선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광고 제품을 다 해놓고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할렐루야. 유사품에 주의해야 돼요. 유사품의 의미는 뭐예요? 비슷해. 그런데 진짜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만짐받고 체험해가지고 전하는 거는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죠, 그거.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체험도 없어. 그런데 누구 글을 읽고 이렇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체험 한 양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직접 안 봤으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내 상상이 주님의 실제를 본 자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설령 엇비슷해도 정확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이게 유사품이야. 유사품에 주의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한 자는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 그 얘기는 뭐 유사품에 주의하라 얘기야. 유사품에. 요즘 막 짜가가 많아가지고요. 복음도 짜가가 너무 많아. 유사품에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하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냥 아멘하고 먹다 보면 아버지 영이 빛을 비추어서 이 의미를 알게 하고 주님을 만지게 하고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이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만진 바 돼야 여러분 제가 한마디 툭 던지면 뭔지를 금방 알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설악산을 좀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 저는요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셋이 생일은 절대 안 빼먹으리라. 할렐루야. 괜찮은 남편 아니에요? 왜 똘똘하게? 그리고 결혼기념일은 무조건 여행을 가리라.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딴 거 다 못해도.
그것만큼 아무리 바빠도 미리 그걸 짜놔. 그리고 움직였어. 왜 그러냐? 그 최소한 그 기본을 해야 내가 목소리 높일 게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강원도로 가서 보니까 겨울산이 너무 좋았어. 짧은 시간이지만 얼른 갔다 오는 거지만.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그걸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아느냐 말하지, 그죠? 왜? 나 봤다 이거야 나도. 아,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갈 때 거기 가봤어. 거기 이랬지. 막 설명한다니까? 내가 지금 설명도 하기 전에 상대가 뭐예요? 미리. 왜 그래요? 경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체험한 사람, 제가 말씀 한 마디 툭툭툭툭 던질 때마다 뭐예요? 맞아, 그거. 그래, 그때 그래도 주님이 이랬지. 그래. 마음에서부터 그게 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도 돌아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왜? 체험이 없어, 체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프리카 있고 나는 한국에서 핸드폰을 최신 스마트폰 딱 들고 다니며 하는데 핸드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아프리카에 가지고 핸드폰 얘기를. 근데 뭔 얘기를 저게 가당치 않은 소리야? 그런데 한국에 가서 핸드폰을 진짜 체험해 본 사람은 맞아, 한국은 그래, 막 이렇게. 오늘 영적 세계가 뭔지 아셔야 돼요. 믿음. 그러면 내가 본 바가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한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고 먹다 보면 주의 영이 역사해서 나로 알게 하셔. 믿음을 이렇게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지만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멋진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늘이 두 쪽이나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29절에 믿는 것이 무슨 일이라? 믿는 것이 뭐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영 안에서 생각에 빛을 비춰가지고 생각의 지각을 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 생각 속에서 뭔가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내 안으로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됐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를 지배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훈련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라. 그럼 말씀과 영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그 말씀의 영이 나의 길을 인도합니다. 내 생각을 빛을 비춰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지각을 열어 알게 하셔서 나를 조종해 가요. 나를 움직여 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내 일이 되지 마요. 자기 일이 되면 안 되고 주의 일이 돼야지. 주님이 코치하는 대로 일을 하면 그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도 실패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이 이기는 비결은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수 있어요. 마르다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일했습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일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관점. 근데 일한다고 하나님 뭐라고 안 했어요. 왜?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일하다가 자기가 바쁘니까 동생을 뭐라고 했어요. 동생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자,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그게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자기가 사는 사람은요, 물귀신 작전을 가져요. 꽉 주의 일을 하는데도 누구를 확 끌어안고서 뛰려고 해요. 이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만 주님이지 자기 의로 하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 영에 있는 사람은 절대 누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견만 전해요. 그 자유의지가 동의하면 감사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라도 일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시키는 일만 해요. 그리고서 더 필요한 사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필요한 사람 붙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다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다툼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없는 내가 강요를 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고통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움직여 가셔요. 그러면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지금 적당한 문제가 오더라도 또 이렇게 하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순탄하게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거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주의 일인지 내 일인지 내가 한 것마다 전부 다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의 마음으로 움직여가고 이끌어가서 내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냥 말씀만 들었어요. 주님 절대 그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줬어요. 그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 먹었어요. 주님 안으로. 자, 나중에는 마리아 안에 주의 영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붓고 머리채를 풀어서 그를 발을 씻는 이 작업은 주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죽음인지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때 아버지의 갈망은 마리아 안에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 예수님 자신이 영 안에서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리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마리아는 아직 주님의 영이 내주한 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의식이 젖어왔어.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은 그분의 영이 누구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잘해야지죠. 더 확실해야지죠.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낙심하는 인생, 여전히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그 유탄이 전부 다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다 죽이고요,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요,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배를 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예수를 내 안으로 받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면 신기한 거는요,
우리 유목사나 박정사 내 차를 운전하면 기름이 줄어요. 원래 주는 거예요? 아, 신기하게 줄어요. 그래서 내가 기름 먹는 하마들이라고. 운전하라고 해야지 기름 먹으라고는 안 했거든. 근데 이 차가 때가 되면 기름이 다 됐다고 지가 소리를 해.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러면 또 10분 있다 또 얘기해. 그래도 뭐라도 10분 있다 또 얘기해. 그래도 계속 뭐라 10분 있으면 꺼져. 기름 떨어질 때 먹어야 된대. 나 먹어야 간대. 우리 영도 똑같아요. 주의 일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이 계속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지 말래도 읽어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왜? 주의 영이 작동이 안 돼요. 떨어지면. 여러분 배터리는, 핸드폰 배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배터리는요, 떼디면 배터리가 없습니다고 지가 알아서 가요. 충전 안 시켜주면 아예 안 나와요. 여러분 배터리도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도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버지 영이 나를 이끌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본 사람만이 계속해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공급돼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라, 뭐 말씀 봐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배고프니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도 밥만 잘 넘어가? 성경을 안 읽어도 밥맛은 있어.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이 육의 사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풀릴 리가 없지. 하나님이 안 하고 자기가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자신이나 똑같아. 사는 방식이. 구원은 받았더라도 사는 방식이 똑같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는요, 마귀의 방해가 더 심해. 그게 더 힘들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배해서 그 영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서 할 때는 당해내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주님 안에 사는 법을 아시죠? 무엇이 아버지의 영광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확증이 되어지면, 그분의 영이 갈망이 느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이 눈치 저 눈치 안 봐요. 왜 눈치를 봐?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떳떳함 당당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옆에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왜 그래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를 발표시키면 자꾸 눈치를 봐. 누구 눈치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갈망이 있으면 눈치 볼 거 없어요. 주의 영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바울이 그랬어요. 왜 우리는 사람 눈치를 봐요?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주의 영이 시키는 일을 하야지. 내 자랑을 하면 사람 눈치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법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 눈치에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점에서 행하지 결코 사람 눈치를 보고 행하지 않아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직하게 행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걸 경험해 봐야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가 저절로 갈망이 옵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어차피 내가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필요치가 않아. 저 골방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져간 안 떨어지면 상관없어요. 핸드폰 없는 사람은요, 배터리가 떨어지는 안 떨어지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배터리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에 가면 잘 안 터져요. 그렇죠? 장소 여기 한 발짝 옮기고 안 옮기에 따라서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돼요. 야, 그럼 이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근데 이거 안 쓰는 사람 그거 전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오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 의하여 작동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울산에 변전소에 폭발사고로 뭐 했어요? 변압기 폭발사로 정전이 됐죠. 그 정전 몇 시간 된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액이 수천억이 됐어. 왜 그래? 지금 뭘로 다 움직여요? 전기로 다 움직여. 우리는 지금 전기가 그냥 매일 오니까 몰라요. 어느 날 폴에도 하나 떨어져 가지고 어디가 단전됐다 뭐 했다 순식간에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 걸 상상을 해봐요.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대비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냥 있는 편리성에 젖어 사는 거예요. 대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려본 사람만이 내가 대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이 끊기면 훨씬 불편한 걸 알아요. 애초부터 전기가 없을 때는 다 대처하는 법을 알아. 근데 전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그 전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그거 끊기면 죽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와 교통해본 사람은 그리스도가 끊기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걸 알아. 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가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끊겨?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이 끊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력량이 예비율이 엄청나게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비상 걸렸어요. 출퇴근 시간대에 특별히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에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다 끊겨버리면 이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퇴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퇴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모든 걸 대체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걸 너무나도 많이 깨달아요. 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충전하듯이 끊임없이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충전을 밥 먹듯이 안 합니다. 아이고, 뭐 예수의 교신 뛰어지 뭐 그까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 중에 가짜가 부지기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아는 척하지 말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영만이 나를 승리케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영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나와 그분이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체가 되고 나는 그분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나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체가 돼서 내가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따라줄 때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사역을 할 때 두렵고 떨림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지혜와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자. 왜? 내가 하는 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 주의 영이 하는 것만 능력이 있어요. 주의 영만이 영혼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지혜는 바꾸지 못해.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알아도 내가 하는 어떤 것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때만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유사품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유사품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예요. 오늘 진짜가 돼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려야 되고 진짜로 맛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진짜로 받아야 되고 진짜로 그 안에서의 풍요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보십시오.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걸로 복이 온다고 어디 써 있는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무엇이든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여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잊지 말아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가능하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과 통역을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요. 하나님은 인간과 반드시 통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느낌을 주면 즉각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1분 1초도 생각이 해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할까 말까 이게 아니야. 왜? 영이 여 안에서 접촉이 되면 몸이 벌써 움직여. 그게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즉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 원망 불평거리가 많다는 얘기는 주님과 교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통이 없습니까? 내가 교통을 가로막고는 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거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아멘 하면 그 아멘 한 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죠. 내 관점에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하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할 수 없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될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때만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잘되고 못되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느냐? 나 혼자 가면 망해요. 모세는 철저한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예 안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는 100가지 일을 하려면 얼마나 바빠요. 주님은 너무 쉬워요. 우리 그거 뭘로 알 수 있어요? 살림 안 해본 새댁이 세 식구 밥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려. 그렇죠? 우리 민혁이 엄마 맨 처음에 결혼에 가보니까 살림하기가 어때요? 그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막 큰 잔치를 벌여보고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그냥 10명분이 할 것을 혼자 후다다닥 했죠. 그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저는 집에 출발하면서 연락해. 지금 몇 명 손님 간다 그래. 여의도에 출발하면서. 그러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몇 차가 가요. 막 30명 50명씩 데리고 가. 우쩌란 말이요. 그런데 가보면 순식간에요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 음식을 만들어내. 놀랄 노자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많은 살림을 해보니까 공장 식구들을 위해서 막 혼자 배추 막
150포기, 200포기씩을 막 담아서 이런 살림을 하던 사람이라 뭐 한 번 후딱후딱이야, 순식간에.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야. 그런데 보세요. 이게 능력의 차이거든요. 초보와 능력 있는 자 차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전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나님이요 손 하나 까딱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라도 그분의 은혜를 놓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안 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도와 말씀이 쉬느냐? 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해가지고 실제 그 맛을 본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지면 내가 엄청난 고통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분 에너지가 내게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영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면요,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살 때 그분은 나를 떠나는 걸 알아. 그러니까 거짓된 인생 못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해서 엉뚱한 데 했다. 그러면 나중에 깨닫죠. 바싹 엎드립니다. 왜? 큰일 나니까 그분의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두려워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윗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첫 번째 기도했어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서는 회개하고서 한 얘기가 뭡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두려웠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영이 내게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말며? 소멸치 말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 몇십 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주체를 살아본 사람은 입술에 절대로 원망 불평이 없어요. 누구 탓도 안 하고 누구 원망도 안 하고 누구 판단도 안 해요. 오직 그 영혼의 생명을 귀한 거예요. 그 생명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한 영혼도 소홀히 다루지 않아요. 주님이 애타는 심령을 알기 때문에 행동이 형편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살아낸 적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원망을 하고 목사가 어떠네, 뭐 집사가 어떠네, 권사가 어떠네, 목자가 어떠네, 뭐 성도가 뭐 저를 하네, 뭐 맨날 이래. 제가 신천지에 물든 사람이 뻔히 온 거 알면서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자신감이 있고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교회 어지러워 천만에요. 하나님 그냥 안 둬요. 단 한 가지 뭐하냐? 귀신이 이 말씀 앞에 굴복할 것이다. 굴복 못하면 쫓겨날 것이고, 쟤 알아서 쫓겨갈 것이고, 굴복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기다려주는 마음이에요. 나는 어떤 영혼이든 간에 살리기를 원하는 거지. 영혼을 배척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영혼을 세우는 법을 아셔야지. 행위를 보고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 이제 그분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분을 내 안에 있는 영의 주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 이전과 지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근데 그 영이 누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심겨진 예수를 보라고 하죠.
예수를 보는 자는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법이 없어요.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는 얘기는 사단과 연합됐다는 거죠. 영혼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예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영혼을 죽이고 있어. 영혼을 죽이는 자를 누가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 맺도록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실족시킨 자를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우리는 축복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초되면 축복받기를 원해서 매달리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일하여 축복입니다. 절대로 인생을 주먹국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었을 때 에베소 2장 10절이 뭐라냐, 그것이 걸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 때 내가 걸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 뜻은 내가 걸작품을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원뜻은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성분이 와서 나의 인격을 바꿔놓을 때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 3장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밭이에요. 근데 씨앗은 누가 뿌리시냐면 그분이 뿌려요. 자, 내가 밭이고 그분이 씨앗을 뿌려요. 그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추수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자기가 씨앗 뿌렸으니까. 그렇죠. 추수는 그분이 하는 거야. 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집 터래. 그러면 집 터면은 집의 건물도 그분이 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심겨져요.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서 이제 그분이 자라면 그 다음에 내 전체가 그분의 터가 돼서 내가 결국은 주님의 건축물이 돼. 놀라운 역사잖아요. 주님이 시작하셔서 주님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맛볼 줄 아는 거. 그래서 일의 기초도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모든 일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소멸시켜. 나 육적인 걸 다 소멸시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요 잡초는 다 뽑아내요. 그리고 그분 그리스도로 심겨진 그 씨앗은 잘 자라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비춰주면 여러분은 회개하지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해지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죠.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밖의 일이 아닙니다. 내적인 일입니다. 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여유롭게 그분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이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내 안으로 공급받는 은혜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나깨나 여러분은 올해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나, 아이고 저 빚은 뭘로 갚나, 학교는 뭐를 하나, 학과는 뭐를 할 건가, 이거 고민하기 전에 아이고야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것도 결정하기 힘들고 저것도 결정하기 주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이 나의 주체십니다. 주의 영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소서. 그저 나는 믿고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죠. 그것은 막 고민해서 그 잔머리가 아니에요. 내 머리 쓰지 말라 이거야. 내 머리 쓰는 건 전부 다 잔머리거든요. 주의 영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을 안 둬. 내가 다 해. 내가 그런 인생 고달프잖아요. 제가 보세요. 교회에 저같이 인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건투만 하면 회의하고 누구 불러놓고 뭐 하고 그러지요. 저는 그냥 믿고 맡기잖아요. 그런데요 믿고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루시는 분은 누가 다루고 계셔? 주님이 다루시오. 참 교역자 회의도 안 해. 주님이 다루시거든요. 나는 하는 일이 다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유목사 어제 하는 거 보셨죠? 그럼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나는요 어떻게 못해요. 내가 하면 또 삐져요. 주님이 알아서 다루세요. 할렐루야. 아, 그러면 돼요. 하나님, 박전사 어떻게 하는 거 봤죠? 간단해요. 하나님, 주님이 나서셔야지. 제가 다루면 또 삐져요. 삐지면 차 운전 좀 해달라면 막 흔들어 댈 텐데. 주님께 맡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양권사님, 나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래요? 손 좀 봐요. 그럼 간단하죠. 그럼 다음부터 나를 사랑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왜 내가요, 주님 안에서 답을 다 얻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 읽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줄 거라. 그러면 내가 벌써 뻔히 속을 깨뚫고 있으니까 와서 아부를 해도 안 속아.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저 사람 속셈이 뭔지를 알아. 저 사람이 기만을 하는구나. 알잖아요. 여유로워. 뭐 인간의 회의를 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주님 안에서 확답을 가지고 움직여 가니까 그냥 저절로 물흐르듯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는 법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재정 뭐 여러분과 다 맡기라, 담임 목사님이요 다 일일이 간섭하잖아. 나 신경 안 써. 재정 짤 때 나한테 물어봐도 별로 얘기도 안 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왜 그래요? 근데 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 누가 하기게? 주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내가 여러분 성격을 알거든. 어떤 성격이라서 아마 틀림없이 요 문제 가지고 또 나눌 거고 이거는 할 텐데, 하나님이 다 개입해서 심령을 주장하소서. 그래놓고 나는 모른 척 이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싹 이루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주님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여유롭고 모든 것이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가는 거예요. 뭘 결정하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묻지도 않고 원망부터 하잖아요. 그쵸? 어떻고 아이고 그럼 어떤 와서 말은 못하면서. 그쵸?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뭐를 결정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런 결정이 왔죠? 그럼 하나님 답을 줄 거 아니야. 아니면 나한테 와서 묻던가. 근데 나한테는 안 묻고 꼭 뒤에 가서 원망을 하거든요. 근데요, 그 음성이 들려. 어떻게 씻고 다니는 걸 보려. 나 씻는 것도 배웠어. 그게 영의 기운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느낌이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진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럼 엘리사가요, 왕한테 미리 다 가르쳐줘요. 그렇죠? 적의 움직임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대화한 것까지 다 알아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야 열이 난 거야. 야, 도대체 우리 안에 스파이가 누가 있길래.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랬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궁 안에서 왕의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세상에 엘리사가 무슨 제대로 듣겠어요. 하나님이 듣고 뭐 하시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수부진, 어디든 계시잖아. 그분이 듣고 엘리사한테 가르쳐준 거야. 왜 엘리사한테 가르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까. 아버지 음성 듣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영이 깨어있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춰도 비밀은 알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은혜예요. 기만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입으로 범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심령에서부터 원망 불평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나는 왜요? 이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겪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리고 생활 속에서 고통이 오고 좌절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고 막 그래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바로 쓰지 못하고 잘못된 씨앗을 뿌린 것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잘못 뿌렸다 얘기하면 또 더 큰 시험을 드리니까 말을 못하고 아버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만들어도 그냥 다 느낌을 알아. 이게 주님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비밀한 거야. 그래서 보세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더니까 전부 다 10만의 군대를 그냥 소경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다 도륙낼까 그랬더니 살려보내라고. 그 뒤로 뭐 했습니까? 무서워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는 침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사람이 일하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두려운 거죠. 무엇이 참된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달래붙어서 있던 사람은 다 수지 맞잖아. 왜요? 엘리사가 비밀을 다 알고 미리 다 가르쳐줘. 다 알려줘.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수렘 여인도 7년 기근이 있을 때니까 너 어디로 가 있어라. 돌아올 때 돼서 땅도 다 되찾아주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죠. 영적인 비밀 이런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 은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을 하는 걸 아는 사람은 행동거지가 바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움직이시니까. 내가 어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속이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살수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재료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보석 같은 인생이 돼요. 여러분, 보석은요 합금 종류의 합금, 그렇죠? 다른 거와 연합이 돼서 하나로 뭉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연합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연합이 됩니까?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서 하나로 딱 연합을 시킨 다음에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세공하는 거예요. 세공업자, 그렇죠? 그게 주의 일이에요. 오늘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장해서 우리 육과 연합이 돼요. 합심이 돼요. 그런데 이 연합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어디를 통과시켜요? 고난을.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시키는데 내가 주의 인도를 받아가며 가면은 앞에 너 무슨 훈련 과정을 거치니까 어떻게 조심해라? 어떻게 해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너하고 있다.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못 느껴. 즐겁게 가니까. 주님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갑자기 닥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미리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있다. 진짜 뭘 조심해야 된다. 저는 우리 청년부한테 그런 얘기 무진장합니다. 너희들 세대가 가장 불행한 세대다. 왜? 앞으로 닥치는 일이 뭔지를 쭉 설명해줘. 그런데요, 소기에 경일기야. 한 서너 명 외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뭔 얘기인지 또 막 나중에 당해야 이제 정신 차릴지 몰라. 근데 왜 미리 알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알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준비해야 될지, 앞으로 닥칠 일이 뭔지, 내 앞에 닥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하나님께 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기도로 준비하죠.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2009년도에 제가 5년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충 언급을 했으면 여러분, 그것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준비하겠죠. 아, 내가 진짜 깨어있어야겠구나.
이게 지금 그냥 지나갈 시기가 아니구나. 심각하게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지겠죠. 그리고 안 믿는 내 이웃들 어떻게 하든 빨리 지금 불러내야 되겠구나. 전도에 열정이 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속이의 경일기야. 그냥 내 생활에 급한 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경고했고 노아의 홍수 때도 경고했지만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다가 건축하는 장사하는데 혈안이 되다가 다 멸망했다. 오늘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세워짐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자라서 금이 되고 보석이 되면 이거를 싹 깎아 이제. 깎는 과정이 또 얼마나 아프겠어. 깎는 작업은 뭡니까? 불필요한 건 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건 다 깎아. 그래서 작품이 딱 만들어준 주님 보시면서 참 그래 걸작품이다.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왜 밖의 일도 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 여러분 삶이 막 풍요로워집니다. 은혜스러워집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학문이 아닙니다. 공부?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인간 시대에서 한 고등학생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머니한테 그러는 난 대학 안 갑니다. 내가 대학생 선배들을 보니까 졸업하고도 별 볼 일 없더라. 나는 한 가지라도 전문 분야를 개척해서 내 사업을 하겠어. 그러니까 막 부모가 말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고집을 꺾지 않았어. 그리고 한눈을 판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업종을 잊어버렸는데 그 일에 오래다녀. 그러니까 막 정말 열심히 5년 딱 지난 다음에 자기 사업을 차려.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매출이 7억이야.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수공이지 이게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 게임이 안 돼. 그리고 그 전문 분야를 자기가 그 사업을 하려니까 그 전문 분야 서적을 읽어 얼마나 박시가 공부를 했는데 대학 설렁설렁 다니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실전에 강화야지. 거기에 반한 대학원을 나온 한 여인이 뿅 가서 결혼했잖아. 고등학교 나왔는데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학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능력이지. 실제예요. 제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나는 박사네 뭐니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꼴값 떠는 사람. 왜? 실제 알아야 될 걸 몰라. 예수를 만진 적도 없고 예수와 산 적이 없어. 왜? 예수와 산 적은 그거 절대 자랑 안 해. 예수에 산 사람은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 얘기만 해요. 예수 외에는 다 필요 없어.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코치를 해요. 예수의 영이 내가 만약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책을 사다 좀 읽어라. 하나님 그러셔요. 왜? 내가 직접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지식을 네가 쌓아야 내가 설명해 네가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너가 그것 좀 갖다 읽어라. 읽게 해요. 그러니까 공부 절대 게을리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2012년도에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면 실패하지만 그분이 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2012년 어떤 시련이 와도 눈 하나 깜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신자는 고달픕니다. 그러나 깨어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은 하나도 고달프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분이 모든 문제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답도 그분 안에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를 때 금신상을 보게 했죠. 그런데요, 이걸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박사들을 불러요. 꿈꾼 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 해석을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 못한다는 거야. 그럼 이 꿈을 누가 줬어? 하나님 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가서 뭐 합니까? 말미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꿈을 줬으니 내게 가르쳐 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가르쳐줘. 내가 이런 꿈을 줬다. 이건 이런 뜻이다. 다 설명해줘. 그 가서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불신자까지도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 비밀을 나로 알게 하잖아. 그럼 뭐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는 일약 최고봉의 벼슬을 갖죠. 그러나 그는 벼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 벼슬은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를 높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사람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 세상에 돈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걸 보지만 모든 걸 말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말하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말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깊은 가치인지를 아시고 여러분 2012년도에 좀 더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비밀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의 생명을 따라 승리할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인생을 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일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한 귀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단순한 물질을 드림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알기를 소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시는데